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분주하셨죠?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셨죠? 수고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분주한 한 주를 사시면서 혹시 잠깐이라도 이렇게 멈춰서 생각할 시간을 혹시 가져보셨습니까? 단 몇 분이라도 좀 차분하게 앉아서 생각을 해보는, 리플렉션이라고 하죠. 내 인생 자체, 또 내 인생의 방향성, 또 지금 현재 내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 여러 가지 관련해서 차분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셨는지 궁금해요. 큐티를 하시거나 하나님께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을 통해 또 생각하는 시간 당연히 가지시겠죠. 혹시라도 나는 자주 큐티도 했고 기도도 했는데 그게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관습적으로 되었다면, 그것보다는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큐티와 기도를 하는 것이 훨씬 유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잠깐이라도 멈춰서 생각해 볼 시간을 못 가지신 분들은요, 그게 굉장히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것은 좀 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뇌를 사용해서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게을러 한다고 합니다. 생각하는 것에 굉장히 게으르다고 해요. 그 한국의 인지심리학자이시죠? 김경일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러시는데, 인간은 인지적 구두쇠라고 해요. 그래서 생각하는 일에 굉장히 인색하다고 합니다. 생각하는 일에 인색하면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닥쳐오는 일, 벌어지는 일에 진지한 생각이나 숙고를 하는 대신 그냥 즉각적이고 즉흥적인 또는 관습적인 반응을 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요즘 이제 하는 일이 주는 스트레스가 많고 사람에게서 겪는 스트레스가 많다고 여기는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잠깐이라도 멈춰서 생각하는 일에 되게 게으르다고 합니다. 뇌는 쉬기를 원하는 것이 디폴트 모드라고 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생각하지 않고 시간이 휙 흘러서 되게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 하면은요, 이제 고된 하루를 마치고,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시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녁을 준비를 하죠.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이미 감정적으로 저녁 식사 맛있게 하면서 또는 혹은 이제 TV 프로그램이라도 하나 틀어놓고 식사하면서 받을 위로가 너무 기대되는 나머지 흥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호흡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쉬워지지가 않아요. 호흡이 가빠르게 심장 박동이 막 이렇게 박동수가 올라가죠. 잠깐 뒤에 정신을 차리고 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그냥 들이켜서 빈 그릇이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식사하면서 받을 그 위로와 만족감을 본능적으로 갈구하면서 먹는 동안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먹으면 내 위에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본능적이고 즉흥적이고 늘 그러는 것처럼 관습적으로 그냥 먹는 것입니다. 저랑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먹을 때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혹시 다른 것을 가지고는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즉흥적이고 본능적이고 관습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크리스마스가 매년 돌아오잖아요. 이 시즌이 되면 자동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즌만 되면 오토매틱으로 그냥 내 마음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크리스마스와 관련하여서 차곡차곡 쌓인 그 추억들, 그것이 일종의 본능처럼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의 추억들을 여기저기서 끄집어냅니다. 그렇죠? 감정들을 막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거의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그 캐롤, 그것들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감성이 한껏 고취되기 마련입니다. 기대감을 있는 대로 끌어올립니다.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크리스마스라는 시즌이 주는 기쁨과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담아놓으신 아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과 소망을 함께 누리는 것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란스럽게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 왜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었을까, 너무 소란스럽게 지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조금 더 성탄의 의미에 집중했어야 하는 건 아닌가, 너무 선물 주고받는 것, 선물 쇼핑하는 것에 집중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또다시 내년 크리스마스가 찾아오면 관습적으로 또 반응하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이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가 많이 좀 퇴색이 되어서 미국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 대신 해피 홀리데이즈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소위 이야기하는 politically correct, 그렇죠? 더 그런 세상이 되어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그 인종과 국가와 문화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맘때만 되면 이 절기의 그 감성에 빠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2022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2022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구글 서치해 보니까 역시 크리스마스 기프트, 크리스마스 선물이 제일 먼저 뜨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하겠죠. 선물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것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고아원 같은 데도 선물이 많이 도착하겠죠. 우리가 또 그런 일에 힘썼으면 좋겠는데, 크리스마스를 고대하며 선물 받을 날을 고대하며 1년을 보낸 아이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 그 기대감과 설렘으로 선물 포장지를 뜯는 대신 그 아이들에게 그런 선물을 줄 수 있는 엄마 아빠가 선물로 찾아온다면 훨씬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하든지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여러 가지 주실 수 있습니다. 건강도 돈도 다 주실 수 있어요, 원하는 거.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런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그 선물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면, 그럼 그게 훨씬 더 귀한 선물 아니겠습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그런 시절입니다. 거기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성탄의 의미는 우리가 그냥 소란스럽게 선물 주고받고 캐롤송 몇 곡 부르다가 지나가는 그런 시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그 성육신의 의미가 과연 어떤 영향을 우리 삶에 끼치는가, 이걸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시즌인 것입니다. 대강절기를 우리가 지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왜 그러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방법을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은요, 그 엄마로 나사렛이라는 굉장히 시골 작은 마을의 어느 한 10대 소녀의 몸을 빌어 그 뱃속에 잉태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상태였는데, 이 정혼이라는 것은 고대 유대인의 그 관습상 실제로 결혼해서 동거, 그러니까 같이 살기 전에 1년간 그 결혼의 약속을 유지한 상태로 기다리는 시간을 의미해요. 신랑과 신부는 이 정혼의 기간 동안 서로를 정결하게 지켜내어서 서로를 향한 신뢰를 확인하고 잘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 동거를 같이 사는 것을 시작하였는데, 정혼한 것도 그러니까 사실상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단 함께 살지 않으면서 그 결혼 생활을 준비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건 본인들이 스스로 했다기보다는 부모들이, 양가 부모님들이 이제 그 서로 사위감 또 며느리감을 보고 정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당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모습을 학자들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추정할 때 그 마을에는 한 300여 명 정도가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너무나 잘 아는 처지였겠죠. 그 마을에서 한 젊은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기로 정혼을 했으면 그 소식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소식도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요셉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그 율법에 의하면 그 정혼 기간 동안에 정숙함, 정결함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당연히 파혼이고요. 심각한 경우에는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 소문에 못 이기겠죠. 300명밖에 안 되는 마을에서 그 정혼 기간을 정숙하게 지내지 못했다라는 소문이 얼마나 파다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를 배려해서,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마리아에게 불이익이 최대한 덜 가도록 하기 위한 그의 배려였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 시골 촌구석이란 말이 좀 그런데, 하여튼 이 작은 마을 출신의 10대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찾아오셨다라는 사실, 그들의 그 결혼 관계, 그 몸을 빌려서 아들이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말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회당에서 수도 없이 언급된, 낭송된 그런 말씀이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을 이 말씀이 그리는 이미지는 어떤 왕입니까? 어떤 통치자입니까? 위대한 왕이죠. 강력한 왕이죠. 그렇죠? 멋진 왕이죠.
그런데 이 말씀과 그 나사렛이라는 곳의 마을, 그 마을 한 10대 소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잘 어울립니까? 안 어울려요. 누구도, 어느 유대인도 그걸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위대한 왕, 위대한 리더, 위대한 통치자가 우리 가운데 멋지게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위대한 혈통을 타고 태어나 위대한 교육을 받으며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위대한 분이 우리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누구도 그런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는 마리아의 아들로 오는 메시아를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 더 멋지고 대단하고 세련된 방법으로 오실 수는 없었을까요? 아니, 세상에 누가 신이 인간이 되어 왔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고 하나님은 꼭 그런 방법을 선택하셔야만 되는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방법이 가장 특별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위대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네.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가장 강하다고 하는 자들이 비웃음 당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것이 나타나려면 아예 그 시작부터 좀 위대하고 멋지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할 만한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스토리가, 내러티브가 있는 그런 인물, 그런 대단한 사람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만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학벌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집안 사람인지, 키가 몇인지, 잘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무도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이런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는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아짐으로 가장 높은 가치를 이루시는, 그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 복음, 그 하나님 나라 가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방법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적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바는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 꼭 그런 허름한 방법을 선택하셔야만 됐나요? 그것이 우리의 그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모순적이었지만 가장 위대한 방법이었어요. 너무나 역설적이기 때문에 믿기 어렵지만 가장 특별하고 강력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그런 대가를 치르시면서 그 아들을 보내셨던 것일까요? 오늘 보면 21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예수라는 이름, 그 히브리어로는 이제 예슈아죠. 예슈아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와 예수님의 이름이 같은 거죠. 그 이름은 Savior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대가,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셨던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여러 가지 멋지고 아름다운 것들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하시는 것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런 것들은 겨우 반창고 붙이거나 연고 조금 바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죠. 그 밑에 겉으로 드러난 그 상처 속에 썩어 들어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는 그 모든 문제들은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장 근원적인 문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그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멋지고 위대한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들이 원했던 것은 제발 우리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답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들보다 훨씬 더 부강하게 우리를 인도해 줄 그런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바램과 기다림은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기대죠. 그렇죠? 우리 미국이 God bless America 그렇잖아요. God bless USA. 또 한국 사람들은 한국을 부흥케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대해요.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 우리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 협조 좀 해주세요, 이런 바람이에요. 그렇게 해갖고는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신이 해결해 주기 원하는 그런 문제들 다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기도 하시지만,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 불쌍하지만 그들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는 걸 주님이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그 겸손한 모습,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기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집요할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우리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셨어요.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신의 경계를 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충격적인 일입니다. 인생을 올바로 살아야지 엇나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행하는 청소년들 비행 청소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인생을 마땅히 살아야 될 모습이 있는데 거기로부터 벗어나면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의 경계를 깨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비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엇나가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스스로 신적 그 권세, 신으로서 가지고 계신 그 경계를 허물어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라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하셔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나 때문에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죠.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사랑하셨고 저 사람도 사랑하셨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도 사랑하셨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그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인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나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해결된다는 걸 일단 믿어야겠지만, 또 한 가지는 이 크리스마스라는 절기의 주인공은 물론 예수님이시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오셨어요. 나 때문에 오셨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오셨어요.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23절 말씀을 볼까요?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한 것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요셉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된 사람들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셨고, 또 그 후대에 왔던 모세에게 약속하셨어요. 또 그 후대에 온 다윗을 통해서 또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대단한 통치자라고 할지라도 그 통치가 그 정도로 강력하고 그 정도로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어떤 왕국, 어떤 제국이었다 할지라도요, 흥했던 때가 있으면 반드시 쇠했던 때가 있어요. 미국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지금 거의 제국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흥하면 쇠하는 때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세상 나라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올 왕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의 몸을 통해서 올 왕은 그 왕권이 영원히 튼튼하게 이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한 사람, 어느 한 인간 통치자를 향해 주어진 약속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왕, 영원한 통치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그 왕권은요 영원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왕국 속에서, 왕국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거예요. 그분은 오셨고요, 이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영원히 통치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 이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말씀의 예언들의 그 성취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써 우리도,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게 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 23절이 마태복음을 여는 말씀 중 하나라면,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는 말씀 중 하나인 2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예언하였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사소하게 여기는 그 일상 속에 순간순간 여러분과 동거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렇죠?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그 영광스러운 상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멋진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보물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기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 내 삶을 들여다보가 많고 어렵고 상처가 많고
그래서 믿어지지 않을 그런 말씀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처한 입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 상속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우리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로마서 8장의 바울의 고백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몸도 아프고 매달 찾아오는 그 돈 문제도 사실 너무 지긋지긋하고, 인간관계도 너무 힘들고 어렵기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증표가 된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 삶의 현실이며 언제나 그것이 실제가 될 것이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증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파격적인 방법을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실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임마누엘의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세상의 어떤 관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또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 다 마찬가지예요. 그 관계가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내가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 관계가 내 삶을 조금씩이라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반드시 줍니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관계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물며 온 땅의 주관자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그분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라면 그분 때문에 발생하는 삶의 변화가 조금씩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매일매일 분주하고 처리해야 될 일들, 닥치는 일들, 이런 걸 급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지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일주일 동안 좀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너무 경험한 은혜가 컸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이죠.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엔투메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걸 이제 영어로 하면 ponder 또는 think carefully consider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 열심히 생각하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살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 매일매일 벌어지는 그 일들에 우리는요, 반응할 수도 있고 응답할 수도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이 개념을 영어로 먼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 반응하다 응답하다가 좀 덜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어로 react나 또는 respond라는 단어, 이건 사전을 찾아보면 다 반응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react라는 단어는요, 그 어원을 찾아보면 re는 이제 back이에요. back, 돌아보다. 근데 act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respond는 돌이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릅니다. react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즉흥적이고 즉각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당연히 감정이 앞서겠죠. 근데 respond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숙고하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한 후에 어떻게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합당할지를 결심하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보인 반응, 만약에 요셉이 그 좁은 마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이 불경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마리아가 자신과 정혼한 상태에서 아기를 임신했다라는 소식이 퍼졌는데 만약에 요셉이 관습에 의해서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즉흥적으로 반응했다면 어땠을까요? 깨! 그만둬! 내 신부가 될 자격이 없어. 이랬겠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공연하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마리아를 벌 줬겠죠. 여러분, 이거 심각하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그런 일과 관련하여서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각했어요.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런 환상을 들려줬던 것이죠. 보여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react 할 수도 있고 respond 할 수도 있어요. 관습적이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조금 숙고하고 생각을 집어넣어서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요셉의 응답하는 태도, 숙고하는 태도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를 매년 맞이하면서 매년 오는 거니까 30년, 40년, 50년 사는 동안 매년 찾아오는 거니까 관습적이고 그 분위기 때문에 즉흥적이고 그냥 감정적으로 얼마든지 반응할 수도 있지만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숙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요? 물론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한껏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것도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아들을 왜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보내셨는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지, 이걸 한번 고뇌해 보는 사람들, 시간을 내서 생각해 보는 사람들을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react와 respond의 심리학적인 또 뇌과학적인 차이를 University of San Francisco의 짐 테일러라는 교수님이 Psychology Today에 작년 5월자에 아티클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제 봤는데, 늘 물리적인 위험에 처해 있던 원초적인 상태의 인류에게는요, 이제 생존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얼른 피하거나 도망하는 그런 반응이 필요했다라고 해요. 생존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서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사람 못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세상에서의 생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보내셨다라는 그 의미는요, 우리가 일생 동안 크리스마스가 올 때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스러운 메시지가 담긴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요셉과 마리아와 제자들이 그 시골 작은 마을에 태어난 목수의 아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랍비를 따르기 위해 견뎌냈어야 됐던 경멸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작은 마을에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태어난 아들을 내 아들로, 또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섬겨야 된다는 사실이 무엇을 감수하게 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골 목공을 스승으로 주로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어떤 용기를 내어야 됐을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떤 권리를 포기해야 됐을지, 요셉과 마리아와 제자들이 무엇을 포기해야 됐을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오직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사실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삶이 고되고 힘들 때 그런 나를 공감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셨다라는 사실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신중하게 숙고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저는 늘 설교 준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생각을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는 입장에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늘 설교하는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뭔가를 생각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아마 다른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셔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잠깐이라도 시간을 따로 내어서 창조적인 다른 방법으로 내가 평소에 묵상하던 것, 숙고하던 것을 떠올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창조적인 것들이 떠오릅니다. 샤워를 한다든지, 아니면 잠깐 시간을 내어 산책을 한다든지, 그렇게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평상시에는 한 번도 분주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다가 골방에 혼자 들어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그럴 때에 우리가 평상시에 숙고하고 고민하던, 묵상하던 것들 관련해서 창조적인 것들이 떠올라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바쁘고 분주하시죠? 닥쳐오는 일들 감당하기도 힘에 버겁죠. 그런데 생각하지 않으면요,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을 따로 내어서 환경을 조금이라도 바꾸어서 크리스마스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묵상하시는 동안 그 의미가 여러분 안에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그 절기에 담아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의미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